우리가 살면서 자주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여론 또 군중들의 생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놀라곤 하는데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종종 발견하죠.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랬대. 아이고 참 나쁜 사람이네. 댓글과 여론이 한 방향으로 막 몰려가다가도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닐 수 있대. 그런 어떤 작은 소식에 또 사람들은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영웅이야.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바뀌는 걸 보죠. 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종종 놀라게 되는데요.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이렇게 군중들이 태세 전환을 한 대표적인 예가 아마 2002년도 우리 축구 감독 히딩크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가 처음 한국 감독을 맡았을 때에는 굉장히 비난을 들었죠. 강팀들과 상대하면서 많이 지면서 그것도 매번 5대0, 5대0으로 져서 별명이 5대빵, 5대0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왜 강팀들과 또 경기를 해서 작전도 잘못됐지? 왜 선수들을 주눅들게 하냐? 많은 군중들이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게 여론이었죠. 그런데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 앞에서 히딩크는 국민 영웅이 되었죠. 저렇게 주민증도 만들어 올리고 명예 한국인을 삼아야 된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가 다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강팀하고 한 것이 좋은 경험이 됐어. 많이 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 여론이 아주 반대로 바뀌게 되었고 군중들은 이렇게 태세 전환을 굉장히 잘하는 집단인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마 이제부터 말하는 우리가 살펴볼 이분에 대한 그런 입장만큼 그렇게 군중들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바뀐 그런 예가 있을까 싶은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약 3년 정도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 그러니까 본인이 공적인 군중들 앞에서의 삶을 약 3년을 사셨죠. 그간에도 물론 초창기에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그를 견제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렇지 않았었죠. 예수님을 굉장히 따랐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군중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겠죠. 그가 병을 고친다 그럽니다. 그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 동네 근처에 왔다고 합니다. TV가 있던 시대도 아니니까 우리가 가까이 왔으면 그를 좀 보러 나가자 하고 막 나아갔을 것 같죠. 특히 아픈 이들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를 너무나도 따르고 싶어 했겠죠. 심지어는 이런 정도였죠. 어느 날은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병상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데 얼마나 군중들이 많고 그를 따르는 이가 많았으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어 위에서 내렸더라. 그 정도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운집했었죠. 그의 말씀은 또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이라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산상수훈을 하루 종일 듣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날은 어땠죠? 거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끼니를 굶어가면서까지 그의 말씀을 듣고자 거기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했죠.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걱정되는 것이 군중들로 인해서 밀란이 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않기로 했더라 하는 본문도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었죠. 그리고 또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그 주 십자가에 금요일에 달리시는데 그 바로 전 주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군중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매우 환호했죠. 얼마나 열광했는지 이 장면을 한번 보고 가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마태복음을 보죠. 마태복음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군중들은 환호했죠. 그런데 불과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군중들의 태세 전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그 같은 군중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마가복음 15장 8절부터입니다. 그 같은 군중 며칠이 지났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대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군중들의 두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자기들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었을 것 같고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그런 마음에 좀 망설일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들은 전혀 안 그래 보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죠. 몇 번을 물어도 이것은 죽이고 살리는 문제인데도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어떻게 같은 인물을 향해서 불과 며칠 만에 이 외침이 이렇게나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떤 연예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면 아마도 중간에 어떤 새로운 뉴스나 새로운 소식, 새로운 사실이 이렇게 좀 드러나서 그래서 바뀌게 되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 이유가 있었겠죠. 또 히든키 감독에 대한 평가도 결국은 이유가 있었죠. 월드컵의 성과라는 이유가 있어서 군중들의 평가가 이렇게 바뀐 것일 텐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평가는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뀐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죠.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이 평범한 군중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도 갑자기 며칠 만에 180도 태세를 왜 바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이유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 안에 바라바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라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라바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바라바와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지요?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이와 같았는데 어느 날 우리는 자유다라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어도 우리는 참 바라바와 같다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군중들의 입장에서 이 바라바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에 그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밀란,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었죠. 사람들을 모았고 폭력을 썼고 또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까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그 사실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로마를 대항했거나 아니면 로마에 적어도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인물이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를 봤을 때 그는 물론 폭력과 살인과 소동을 피우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면에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바라바는 당시 로마라는 지배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을 써서라도 저들을 무찔러야 한다 하는 그런 열심당 또는 시카리파와 같은
그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어떤 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치하에서는 유대인들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우리는 이 로마의 체제에 순복할 수 없고 대항을 하지만 그러나 무폭력으로 비폭력으로 기도와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려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단지 기도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는 칼을 들고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바라바는 그쪽 파의 어떤 무리였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일리가 있죠. 정리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바라바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칼을 들고 가정집에 들어가서 야, 돈 내놔. 그래서 그렇게 돈을 훔쳐왔더라. 이런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고 무기를 들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더라도 어떤 로마 치하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더 가까워 보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군중들은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어떤 저런 방식, 예수의 존재, 예수의 방식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제 바라바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군중들은 뭘 원하고 있었을까요? 애초에 무엇을 원하고 있었고 그런 어떤 소원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를 따랐었을까요? 군중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한 두 가지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삶의 유익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를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부족할 수가 없어. 오병이어를 봐. 적어도 먹을 것은 풍성할 거야. 그를 따라다니면 병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실 거야. 더 나은 삶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겨온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이 시대에 그들의 생각은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외세의 식민 체제 하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메시아가 와서 성경에 약속된 어떤 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었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군중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우리의 먹을 것, 건강, 웰빙 모든 것을 이룰 뿐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었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군중들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외쳤던 그 한마디 한마디와 그들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우선 그들은 이렇게 외쳤었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 경제적 이 식민 체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를 알고 있어서 그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를 펼쳐서 길을 깔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전쟁에서 이기고 온 왕이 돌아올 때에 행하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외침이었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렇게 이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분이니 뭔가를 해낼 것이다.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것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기대가
그 기대가 솟구쳐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거죠? 아무리 봐도 군중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고 계시죠? 개선장군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매를 맞고 있고 뺨을 맞고 있고 그저 묶여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군중들의 눈에는 너무나 무력해 보였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이랬다면 군중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은 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 불러서라도, 많은 군대와 같은 천사를 불러서라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겠죠. 예수님이 또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 그 정상 위로 올라가셨다가 그 위에 다 올라가서 십자가를 손에 들어치고 그 곁에 있는 로마 군사들을 다 때려 눕혔다면, 그리고 자 봐라,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다, 예수님이 외치면서 빌라도 일로 와, 여기 꿇어봐, 이렇게 했다면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한 모습, 매를 맞는데 잠잠하고 침을 맞아도 잠잠하고 있는데 군중들은 도대체 저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그가 하는 모든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자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해라, 군중들아, 예수냐 바라바냐 했을 때 이제 보니 저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가 낫다, 바라바의 방식이 낫다가 된 것이죠. 그러면 결국 군중들이 거절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군중들이 거절한 것은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 일관된 삶의 방식, 일관된 예수님의 가치를 거절한 것인데, 결국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룬 예수님의 일관적인 방식은 뭐였습니까?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오시고 보이신 것은 결국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더 얻기 위해서는 줘야 된다, 단지 보이는 시간이 다가 아니라 영원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얼마나 겸손한가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것이다,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잠잠한 죽음이 승리가 되어지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군중들은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아무것도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십자가에나 내줘버려라 하죠. 저렇게 무력해 보이는 저 모습, 아무것도 당장에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가치들은 이제 그냥 갖다 버려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바라바의 방식으로 살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택은 그때 그 군중들만의 선택일까요? 그들만의 외침인가요? 그들만의 확신에 찬 아우성일까요? 이제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 너희는 저 예수님과 저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의 가치, 이런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저렇게는 살 수는 없어,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라바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가르침, 이 기독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의 방식은 한없이 바보 같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재물, 내 시간을 내어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름답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밀어라. 자존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남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정말 살다가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 오래전 2000여 년 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를 보라. 남을 다 구원해 놓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듣죠. 남 좋은 일은 다 해놓고 자기는 손해만 보고 사네. 참 멍청이 아니냐. 이런 조롱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죠. 남 좋은 일 하고 자기는 바보같이 사는 기독교인들이야 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자세히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브리아도리온은 총독의 관절을 묘사하는 라틴어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네가 왕이라며, 야 왕관으로 이거나 한번 써봐라. 가시관으로 머리에 쿵 찔러 넣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의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색깔이었죠. 네가 왕이라며, 야 자색 옷 좀 가져와봐. 너 이거 입어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로마 군인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잘했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들은 로마 군인이죠.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이방,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이럴 수 있죠.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세상은 예수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사실 그렇죠. 똑같이 조롱하는 겁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너 그런 문제가 있어? 야, 네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며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마음껏 조롱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 이전에 십자가 앞에 그 로마 군인들의 조롱하는 그 앞에 또 누가 있었죠? 마음껏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서 보고 있는 유대인 군중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이 거기 있었죠. 이 군중들은 어떤 이들이었죠? 한때 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위해서 그가 말하는 그의 가치, 그의 가르침 정말 맞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를 따르려고 생각했던 그런 이들이었죠. 또 어쩌면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준 그런 분이야. 우리 친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게 여겼던 이들도 그 군중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런 조롱을 예수님이 받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왜죠? 난 저렇게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에 동조를 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때 우리가 어땠죠? 한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세상의 기독교를 막 조롱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조롱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당장에 가서 싸우십시오. 말싸움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조롱을 보며 가만히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동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점점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봐, 그게 맞는 건가 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 때에는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겠어. 그것은 성경에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살기에는 우리는 바라바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늘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군중들을 향해서는 참 너무하네, 어떻게 예수님을 놓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가 있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모으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힘을 과시하려 하고 규모를 과시하려 하고, 능력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누군가 상처를 받는 것은 에이, 좀 뒤로 해 하고, 어떻게든 내 것을 더 챙겨야겠다. 그것이 현실을 사는 바른 삶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산다면 우리는 바라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할 것인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줄 수 있을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누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더 섬기냐의 경쟁을 하는 것, 더 나눠줄수록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의 눈이 영원의 타임라인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사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오늘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다시 이 순간에 선택을 해라 라고 그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바라바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할까요? 고민하시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중들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저들은 왜 저렇게 어렵게 어리석게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했어야지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도 어쩌면 바라바를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때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야 돼, 기독교적으로 살아야 돼, 그 가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워하지만 어느새 그 결심과 그 마음은 뒤로 사라져가고 어느새 세상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편에 그것이 그 편에 서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면 세상의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